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아멘. 자,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빵을 3덩어리를 구합니다. 여행하는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나에게 빵이 없음으로 인해서 빵 3덩어리만 빌려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응답하시는 거 빌려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빌렸으면 분명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았기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빌려받은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선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심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발견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시편 112장 5절에 선한 사람은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켰다 이겁니다. 호의로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분별력 있게 이끌리라. 그 구절 전체가 삭제되고 오역되어서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친구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빵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하죠. 근데 그 친구의 답변이 뭐예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미 문은 닫혀졌다? 이미 너의 기도의 모든 것들은 끝났다.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 너무나 매정하죠. 성경은 우리의 친구는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너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들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개혁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끈질긴 것, 그 끈질긴 간청,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 바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뭐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뻔뻔스러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체면, 위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끈질긴 간청이라 이겁니다.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염치가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성가시게 만드는 것, 귀찮을 정도로 성가시게 만드는 것, 그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끈질긴 기도가 있는가? 끈질긴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고 그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필요한 만큼의 오역되어 있으며 그에게 삭제되어 있죠. 참으로 집요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만드는 것, 그 끈질기다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고 간청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구한 만큼 그 끈질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만큼, 물론 내가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넉넉한 것입니다. 내 필요를 누구에게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자기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일들. 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삭제되어 있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은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관원이 있다고 말하죠. 재판관이. 근데 한 과부가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간구하죠. 근데 재판관이 처음 듣고 그 청하는 것을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날마다 그 과부가 찾아와서 구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재판관이 귀찮을 정도죠. 그러기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 하시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무엇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성가시게끔 하나님을 귀찮게 하게끔 뻔뻔스러움 가운데에서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염치 없이 우리는 뻔뻔스러움 가운데에서 죄를 행함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끈질긴 간청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성경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죠?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이 좋은 선물이고 은사가 좋은 선물이고 구원이 좋은 선물이고 영원한 생명이 좋은 선물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뭐 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개역에는 이 많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혜가 있는데도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서 13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좋은 선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죠. 다만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죠. 아무튼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하여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의 임함이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이 구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여러분이 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왜 찾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뭐요? 외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거요. 파수꾼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왜 파수꾼을 세워요? 밤이나 낮이나 파수꾼은 적으로부터 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있지 말라 이거요. 외치라 이거요. 부르짖으라 이거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침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이죠.
무건 기도한다고요? 그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입니까? 입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지만은 물론 전체 구절을 다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은 누구요? 물론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교리는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이렇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의를 주시는 하나님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구하는 거, 뜨거운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한 기도를 3번을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가. 기도에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계시는가. 땀방울이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만큼 기도하고 있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나니 왜?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둘째는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잘못하면 그렇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호흡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만이 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요? 자,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 자신이 환난과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언제 기도해요? 환난에 있을 때,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호흡은 쉬는 법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당연히 호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에 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악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급할 때에 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를 찾을 만할 때에 찾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만할 때에 주님을 찾는 일들, 그 찾는 일에 게을리지 말라 이거야. 이사야서 5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이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마음과 혼을 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신의 온 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지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평안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육신의 안일함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본분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가 과연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을 찾는 것은 그 사람의 의무야. 기도는 훈련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하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 50명 중에 5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에서 5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들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멸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0명, 20명,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오죠. 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가 있죠? 롯이 있으면 롯의 식구가 거의 한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롯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림으로 인해서 또 그 증언으로 인해서 받는 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롯 혼자만을 생각했다면 더 내려갔을 거예요. 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에 쭉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해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함 속에서 속임수나 꾸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토해내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끈질긴 간청, 근데 끈질긴이 어디로 갔어요?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해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뭐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구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희가 인지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이가 있으니 그분께 구하라 이거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너희가 해달라고 해라.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너희가 구해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너희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시인하고 그것을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고 구하라 이거예요. 끈질긴이 삭제되어 있고 또 그 말씀들 가운데 자기의 친구라는 명의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그리스도인들의 유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죠? 하나의 유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업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네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자의 증거를 한번 보여줘라. 네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라. 어떻게? 끈질기게.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의 평생이 되었든 끈질기게 구하라 이겁니다. 아이고 한 두어 달 기도했더니 안 됐으면 안 해요? 아니 나 조금 해봤어. 기도 좀 해봤어? 언제까지 해봤어요? 응답 될 때까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비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때까지 구했냐고요. 몇십 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아이고 지쳐가지고 자신의 제풀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 것들. 시편 28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시편 2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쉬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야 하고 또 여러분의 평생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과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지 문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기도는. 그동안에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꾸준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꾸준히.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그날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금 그렇지만은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까? 무릎을 꿇고 묵상하십시오. 주님, 무엇을 구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동안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러 주셨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또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왜 그렇게 힘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빌빌하다가도 참 희한해요. 나 그거 평상시 아프다가도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만큼은 힘을 주시는 것 보면 참 신비로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마음들, 불안했던 마음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는 어떻던가요? 그대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남았던가요? 아니면 주의 은혜로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있었던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대로 불안하고 염려스럽다면 여러분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맡기지를 못하는가? 왜 주께 맡기지를 못하는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의 짐을 왜 주께 맡기지 못하는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말은 하는데도 실제 마음으로는 맡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불안하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있죠.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이 시편 42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혼과 영이 불안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불안한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을 그 가는 길의 인도자가 되신 걸 믿고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을 믿는가?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쉬는 죄,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죄를 짓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죠. 하지 않는 건 죄라 이겁니다. 구하라고 하셨죠? 두드리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에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개역은 그분께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로?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 어떠한 일이 되었던, 그 일이 큰 것이 되었던 작은 것이 되었던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고 구하는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러한 사람은 주께로부터 받을 생각을 말라고 하십니다. 의심하고 기도해요. 설마 이루어질까? 그 문제가 설마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건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레미야 32장 27절이나 17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주께서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려워서? 주님께서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어려운 것은 내게 있는 것이지 주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응답지 아니하신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단련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왜 안 주시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의심과 불안 속에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지금 안 들어주시니까 낙심합니까? 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급한 문제 같으면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있어 봐라. 조금 더 인내해 봐라. 조금 더 기다려 보아라.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이걸 한번 깨달아 보라 이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비 은혜 가운데 응답하셨을 때에 그 마음, 그 또한 기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한두 가지인가 여러분이 한번 세어봤는가? 여러분이 하다못해 기도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록해 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는가? 어느 때쯤 응답해 주셨는가?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또 일주일이 지난 것이 있고 한 달이 지난 것이 있고 1년이 지나간 것이 있고 또 평생 동안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아니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가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 이거야. 끈질긴 간청, 끈질기지도 못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성가시게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셨다. 개혁에서가처럼 그 끈질긴이 삭제되고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요? 필요한 만큼 주리라. 누구에게 줘요? 그에게가 누구요? 그에게가 끈질긴 간청을 하는 사람이죠. 그에게가. 그 단어가 단지 한 인칭 대명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뜻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끈질긴 간청하라 이거요. 근데 그 단어들이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서도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요? 왜 기도하는 거요? 기도의 목적은 뭐요? 단지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을 보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요? 문제는 뭐냐? 욥기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욥기서 15장 4절 말씀에 정녕 네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거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드리라고? 어떻게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게 되는 것이고 얻어질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욥기서 21장 15절 말씀에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기도한다고 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야. 내가 해야지.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방법을 알게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뭐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요. 주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때에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재물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만을 찾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찾지 않습니까? 내 이익만을 위해서 찾고 구합니까? 아니 그 끈질긴 단어가 삭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말아요? 그런 건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끈질긴 간청,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끈질긴 간청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또 주의 뜻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까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낙심은 주님을 신뢰치 못하게 합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며 여러분은 끈질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떠한 자비를 베푸신가를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에서 겪어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시편 40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요? 다 기억도 못하는데 지나간 것들을 어떤 특별한 것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 그렇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주의 자비와 도우심이 오늘까지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때에 따라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